오늘 읽은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털어서 가장 중요한 몇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1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의 자녀 삼게 삼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인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가? 그 방편, 그 방법, 그 수단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죠.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두려움의 이유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컨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의 친족은 결국 사라와 둘뿐이요, 자기 집 휘하에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 몇이요, 결국은 늘 낯선 곳에, 즉 어둠 속에 빛 한 쪽이 비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외로움, 두려움, 초조, 하나님은 내게 이곳으로 나를 불러내셔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늘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처지였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불러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라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어떠한 삶 가운데서 고난과 위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로부터 지켜줄 이는 바로 나요.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너의 방패인즉,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아니면 너를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모든 숱한 시련 가운데서 보호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떠나면 네가 환난과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네가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겠는가?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방패인즉 이 방패는 견고하며 영원하며 신실하다.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내용과 형식은 철저하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급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지 않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상급을 받고 있다는 사람의 고백이 갖고 있는 인생의 의미는 세상이 뒤집어 바뀌는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급이요, 내가 손에 쥐는 것이 내 상급이요, 내가 바라는 바가 내 상급이요, 내 목적이 내 상급이요, 내 소망과 내 욕심이 내 상급인데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지니, 이것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주인으로 주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희락과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얘기의 내용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바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너에게 다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멸치를 받아도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내 자랑이요, 내 마음속의 상급이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내 자랑을 어디서 찾을 거, 내가 사람들 내 인생의 자랑을 어디서 찾을 거, 그 자랑이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자랑하며 어디서 자랑을 찾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으로 찾는 것, 남한테 저는요, 저희 집은요, 저희 남편은요, 저희 집 가문은요 등등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죠. 롯이 끌려갔을 때
군사를 몰아서 그걸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소돔 왕도 그 앞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은 제법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좀 가솔도 있고 그런 형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주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만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너의 삶과 내가 너를 향해 불러낸 이유여 목적의 최종적이요 결정적인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지 마라. 내가 너의 자랑이요 너의 상급이니 내가 너의 위로인즉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는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죠. 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상급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에 가면 더 복을 주시기를 땅에 티끌과 자손이 많을 것인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는가. 없지 않게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이 약속을 준 내가 너의 상급인즉 너의 방패인즉 두려워 말라.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늙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약속이 아니요, 그 허망한 약속이라. 사람이 했다 하면은, 약속 사람이 했다면 달려가서 멱살 잡고 야 이거 약속을 나한테 주냐 이래야 될 만한 그런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묻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러 가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을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찾아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기쁘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 합니까?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룰 만한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항변, 이의제기가 있죠. 도대체 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죠.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자식이 많아야 되는 것이요,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겠다고 하셨으니 많아야 될 터인데 내가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미양하여 양자 삼아 내 후손을 많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때쯤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쯤 됐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75세쯤 됩니다. 16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86세. 그러니까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 하갈에서 낳았을 때가 86세. 11년 상간 안에 그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몇 살쯤은 됐겠습니까? 80세는 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쯤 된 노인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럼 사라는 몇 살쯤 됐어요? 10살 차이니까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70세가 좀 넘었거나 됐을 거예요. 70세가 좀 넘은 이 사라가 이제 애를 낳아서 풍성하게 자손이 많아진다, 생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15장 4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 답변이 어떻습니까? 15장 4절 말씀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 80이 넘었고 내 아내 사례는 70이 넘었으니 하나님 약속이 도대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 그 질문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동문서답 같은 거예요.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거죠. 내 질문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들어준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장 5절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늘의 별들 몇 안 세겠지만 아브라함 때는 뭐 창창하게 별이 꽉 차 있겠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답을 주셨으나 아무런 아브라함의 궁금에 대한 이유는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준 약속이요. 땅의 지경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13장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 불러서 이 약속을 주신다. 이거 믿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불러온 지 이미 세월이 얼마예요. 내 나이는 늙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너무 답답한 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냐 하니 아브라함이 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입양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요즘 분명하죠. 늙은 나에게 자식이 많이 준다는 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성취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언제 이루십니까? 무엇을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 답변은 아무런 답이 그대로 똑같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다. 그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렇게 많을 것이라. 하나님 뭘 요구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치를 따져 합리적인 답변을 하나님 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를 묻고 계시죠? 내가 말하였으니 믿으라. 내가 말하였은즉 믿으라.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느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그냥 가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거에 대한 답을 굳혀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약속하였은즉 믿고 기다리라. 사람은 기도를 하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따져 묻죠.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투죠. 그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죠. 대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수단과 방법이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이걸 기도하라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몇 번을 기도했으나 지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고 구하라고, 구한 줄 알면 받은 줄 알고 믿으라 하셨으나 사실 우리는 주 앞에서 합당한 약속에 기초한 믿음조차도,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구함조차도 주 앞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내려버리고 그걸 더 이상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참에 이루어진 약속이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었고 시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을 받았으되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룬 줄 믿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급이요 방패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과 비교하면 금방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타락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도록 뱀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먹어도 안 죽는데 먹으라고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이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너에게 그걸 못 먹게 한 까닭이 뭔 줄 아는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는가? 싫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쁘시다. 결국은 두 가지 요점은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은 악하시다. 그러므로 그를 금지한 것이니 먹으라 하는 것이 먹으라. 이 죄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진실되심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의심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어가죠. 아주 논리적으로 파고들죠. 그리고 그 논리와 합리성 속에서 궤변을 집어넣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관을 뒤집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불신앙의 요소는 바로 그것이죠. 주께 약속하신 내용을 의심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틀어버린 겁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 속히 오늘 하루가 급하게 일을 하셔도 들똥말똥한 일을 응답 없이 하나님은 미루고 계시니 언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요, 내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요, 정령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정직한 노동 끝에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고 성실하게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내가 병 중에 있을지고 환난 중에 있어도 나를 지키실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훗날에 상급을 칭찬 주실 것이고, 내가 병 중에 힘든 가운데도 치유할 줄 믿고 하나님 기다려보며 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심령이 담대하여 이길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적 선한 것들은 주님 가신 기도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일용할 양식의 기도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들이요,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요, 이 모든 기도의 진실한 간구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언제, 어디로 라는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그 질문 받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 삶을 지탱해 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믿는 것이요, 이 하나님, 내 하나님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 물린 자마다 죽게 만들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방책을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그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달아놨습니다. 그걸 보면 산다는 말이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이치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왜 그렇죠? 노뱀의 힘이 아니죠. 모세의 힘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를 믿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 줄 믿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내 삶을 합력한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견딜 힘 달라고 얘기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견딜 힘 주시옵소서. 정 답답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힘과 위로의 표적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주께서 말씀으로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표정을 주십니다. 정자의 구한 답은 천천히 주께 정한 때에 답을 줄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응답의 표정을 주지요. 모세,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은 끝내 결국 다윗의 언약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로마 3장 22절과 24절 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 그리스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렸다고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도록 요구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노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은즉 믿으면 씻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내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죠. 이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후손을 통해 준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되 하늘 영광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믿음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감당할 할 힘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당하면, 하나님 능력 주신 대로 감당하면 감당하는 그 인내만큼, 신앙의 인내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과 위로와 상급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 사는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제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답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약속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 나라와 그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디면서 주 앞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요, 응답 주시는 가운데 인내의 힘을 주실 것이요, 인내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견디는 신앙의 인내를 주께서 칭찬으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준 모든 교훈 가운데 초점은 네가 믿음의 인내를 놓치지 마라,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사는 형편이 각각 다르더라도 그것에 힘줘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